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1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삭개오의 감사, 우리가 잘 아는 뽕나무에 올라간 키가 작은 삭개오, 얘가 삭개오의 감사, 삭개오의 기쁨, 감사, 이런 제목으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가장 근원적인 문제,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감사가 어디서 오는가 생각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생각 싱크에서 뭐가 나온 거죠? 생크가 나온 거예요. 우리 생크는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은 어근이 같아요. 누가 감사합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구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기 보니까 오늘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구원이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이 구원이 이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그 생각할 때, 싱크할 때 바로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생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아등바등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내 힘으로 안 되면 포기하는,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넘어져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 할지라도 8번 일어나게 하시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쓰러져 지칠 때 나를 업고 걸으시는, 끝까지 순례길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질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해, 투자한 만큼도 거두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한탄하는데, 심은 대로 거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삭을 보니까 말이죠, 그 해에 심었는데 몇 배를 거뒀다고 그랬죠? 이삭이 100배를 거뒀어요. 100배. 농사를 잘 지면 한 3배 정도 거두면 최고의 풍년이라고 그러는데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래 된 거예요? 이삭이 잘 농사를 잘 지어서?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심은 대로 거두시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귀한 결실을 거두시고,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큰 즐거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의 모든 삶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했죠. 너희들이 받은 것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거 있어요? 아무 없죠.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생명 하나님으로 받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하나님으로 거저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 거저 은혜로 주셨어요. 인간이 그것을 거둘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저 주셨어요. 거저 은혜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invaluable,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 거저 주셨어요. 모든 것이 다 선물이에요. 서울남북교회 사랑하는 서울남북교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거기서 저절로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가 나오죠. thank가 나오죠. thanksgiving이 나오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과 모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게 뭐예요? 가장 큰 것? 에베소 1장 3절에서 말씀하죠. 에베소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아래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했지만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쭉 한 문단이 거의 한 20절이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찬송하리로부터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써내려가는데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 문장이 한 문장이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우리 하늘에 속한 것이나 땅에 속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전에 쭉 나오면 이것이 끊이지 않고 말이죠. 무려 20절 가까이를 한 문장으로써 쓰는데 너무 감격해가지고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너무 감격이 들어가지고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소 1장 3절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거 그게 돈 주냐? 그게 밥 주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돈도 주세요. 돈이 뭐라고 그랬어요? 돈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그랬어요. 은사. 돈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돈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은사예요. 은사.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내가 너에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은사는 결국 뭘 위해서 주신 거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로, 은사라는 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걸 주세요. 필요한 것을 주세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들을 주셔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풍성히 하고 우리의 삶을 밝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셔서 야고보사도를 통해서 각양 좋은 은사와 은혜의 선물과 모든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오나니. 은혜로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세상이 우리 노력으로 됩니까? 노력한 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이. 그래서 늘 서로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복 축복한다는 건 복을 빈단 말이에요. 복을 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루어 주실 복을 빌고 그것을 이제 소원을 이루어지고 복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그 복을 나 혼자만 가고 있으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뭐예요? 공부해서 남 줘라 이 말이에요. 공부해서 남 주냐가 아니고 공부해서 남 줘라. 베풀고 나누고 이러한 은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러한 데 눈이 떠지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삭개오를 통해서 그걸 배우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삭개오는 말이죠. 아주 특별한 감사를 드렸어요. 폴 틸리라는 그 미국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 존재의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재의 용기, Courage to Be라는 용기가 있는데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저서에서 인류의 역사를 아주 짤막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고대 사회 그리고 중세 사회, 현대 사회의 인류의 역사를 짤막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고대인의 불행은 무엇인가? 부정적으로 이제 접근하는데 고대인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숙명과 죽음의 문제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숙명과 죽음. 모든 것이 운명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운명. 모든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결국 고난도 팔자요, 숙명이요, 운명이다. 모든 게 다 팔자다. 이것이 운명이기 때문에 그 운명에 저항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숙명과 죽음에 그냥 붙잡혀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고대인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세기 사람들의 불행이 무엇이냐? 죄와 벌의 의식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죄책감 속에.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 이 코로나 팬데믹, 흑사병, 이 모든 것들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고 신의 저주다. 이렇게 모든 것을 죄와 벌, 죄로 인해서 인과 응보에 갇혀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저주를 받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죄와 벌이라는 이 숙명적인 심판 앞에서 그들의 생각이 다 갇혀 있고, 그래서 부서 벌벌 떱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로마 가톨릭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면죄부까지 팔고 말이에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조차도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마틴 루터조차도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잖아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죽을까 봐. 자기하고 옆에 친구가 가다가 날벼락에 쳐가지고 번개 맞아서 벼락 맞아 죽었잖아요. 친구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살려주세요. 너무 죽음의 공포 속에 죄책감 속에 날 살려주시면 내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신학자가 되겠습니다.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부가 된 거 아니에요. 원래 법을 했는데. 그러다가 깨닫고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아무튼 모든 이 흑사병 또 흉년이 와도 홍수가 나도 사업이 잘 안 되고 가정에 어떤 원치 않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도 다 신의 저주다. 그래가지고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감옥에 갇혀서 세어날지 모르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이게 중세 사람들의 문제였다. 그렇게 폴 틸리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문제는 뭐냐? 현대인의 불행의 삶의 문제는 허무감이다. 허무감. 70년대 히피들 전부 허무주의잖아. 누굴 위하여 종을 울리냐? 그리고 뭡니까?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 뭐예요? 해밍웨이 결국은 권총 자살했잖아요. 권총 무고 워낙 허무한 세상. 죽을 때라도 어떤 의미 있게 죽어보자. 무의미하다는 그런 의식 속에 바로 이 현대인의 그 불행이 있다. 배고픈 거 아니죠. 배고픈 거 아니죠. 요즘 얼마나 잘 먹어요. 옛날 왕들보다 더 잘 먹어요. 더 잘 먹어. 그렇지 않아요? 고알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의미해요. 삶이 무의미해요. 의미가 없어요. 욕망의 포로가 돼가지고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가져봤어요. 더 가졌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서 좀 더 달라고 그래요. 좀 더 가지려고 그래요. 점점 그 허무한 것을 어떤 소유의 개념으로, 소유냐 존재냐, 존재에서 오는 그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이런 의식이 없으니까 삶이 무해지고 더욱 소유 속에서 뭔가 기쁨이 오는 줄 알고 자꾸 붙잡고 움켜쥐고 그래도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감사가 다 사라지지요. 좀 더 가지려는 마음 속에 치열한 경쟁 속에 치이고 살고, 이게 바로 현대인의 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가 말이에요. 삭개오가 바로 고대인이잖아요. 2000년 전 사람인데 이 마음은 세 번째 부류에 속한 현대인의 불행에 빠져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부자라고 할 때는 어떤 부자를 말해요? 0.1%의 부자입니다. 강남에서도 0.1%. 그러니까 현금만 100억 이상 있는 사람 돼야 부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한 부자죠. 그런 걸 이제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세리예요, 세리. 그것도 세리 뭐예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그러니까 이 로마의 정부에 잘 편승하면서 로마 정부에 또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많이 갖다 바치고 또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의 호주머니에 채워가지고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허무함이 있어요. 특별히 이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여리고의 사람 아니에요, 여리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길입니다. 지금 여리고를 여리고를 지나면 이제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이 세리장 이 여리고 동네에서 이 삭개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를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우야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가니까 수군거려. 아유 저 예수가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그 당시에 죄인의 대표가 세리예요. 세리 창녀. 이게 죄인의 대표거든요. 그런데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는 동네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 저 죄인, 저 매국노, 저 도둑놈, 수근수근 걔를 볼 때마다. 그러니까 돈을 있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취급을 받아요. 그 마음속에 허무함이 있어요. 맨날 죄인 취급받고 도둑놈 취급당하고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 그래 유대인이 전통 속에서 그렇게 자라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고민이 있는 거예요. 뭔가 허무함이 있는 거죠. 세속적인 삶과 이 종교적인 이 정체성에 늘 충돌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늘 그 자의식과 죄책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 예수라는 분이 오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란다. 그럼 7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다. 그런 분이 온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더 큰 권력을 위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런 것도 아니죠. 뭔가 이 허무함,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무의미한 그 죄책에 시달리고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으니 감사가 없지요. 그리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삭개오가. 드디어 그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소문을 듣고 이제 다 제쳐놓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초등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듯이 삭개오가 뭐가 작아요? 키가 작은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가 키가 작은 삭개오. 이런 노래도 있는데 여러분 삭개오 여기 본문을 잘 읽어보면 삭개오가 키가 작았는지 혹은 예수님이 키가 작았는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키가 작았어요. 예수님이 키가 작고 아주 볼품이 없었어요. 아주 키가 작고 아주 볼품이 없이 생겼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키가 작고 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키가 작은 데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냥 키 큰 사람도 있겠지. 그러니까 볼 수가 있나? 삭개오가. 그래서 삭개오가 이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았는지 예수님이 키가 작았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학자들은 예수님이 키가 작았을 것이다. 왜? 예수님은 볼품이 없었다. 인간적으로 하나 볼품이 없는 그런 분이었다. 아무튼 예수님이 키가 작았는지 삭개오가 키가 작았는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 보려고 이제 돌무화과나무 성지순례 가신 분은 그 돌무화과나무를 한번 보신 것 같아요. 예. 돌무화과나무는 이제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이제 쭉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있는 이 삭개오를 잘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한참 쳐다보시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거늘. 이 삭개오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보듯이 이렇게 한 번씩 본 게 아니에요.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주목해서. 그 눈을 마주치면서 주목해서 싹 바라보세요. 사랑의 눈빛으로 한없는 연민과 궁리를 가지고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목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목해서 바라봤다는 것은 삭개오의 마음을 읽고 계신 거죠. 우리 주님은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 아니에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다 읽고 계세요. 그래, 삭개오야, 네가 사는 것이 허무하지. 돈은 좀 있고, 그런데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 동네 사람들에게 너는 맨날 죄인이라고, 도둑놈이라고, 매국노라고 취급을 당하고 있지. 너는 친구도 없구나. 너희 마음이 얼마나 외롭겠니? 너희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그 웅성웅성거리고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뽕람에 들어간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뭐 여기서 뭐 삭개오가 열심을 내가지고 뽕람에 올라가지고 우리도 열심을 내자, 그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를. 삭개오를 바라보셔서 주목해서 바라보시고, 네가 왜 나를 이렇게 보고 찾고자 하는지, 네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다 안다, 삭개오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러분의 처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을 만나 주셨던 개를 기억하십니까?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단다. 내가 너를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란다. 누가 뭐래도 세상 사람은 수근수근거리고 네가 죄인이고 네가 도둑놈이라고 해도,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해서 이 땅에 왔단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 있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주님,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름에는요, 어떤 호칭이나 어떤 기호 이상의 의미가 그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 그 사람의 인격, 인간 모든 걸 회복해 주는 거죠. 이 교도소 이 감옥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뭐가 없어지는지 아세요? 이름이 없어져. 이름 안 불러요. 번호로 합니다. 번호. 오징어 게임에 그 456명인가요? 전부 번호죠. 번호. 1번, 2번, 3번이에요. 번호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번호예요. 감옥에 들어가면 죄수 번호가 지어지고, 그리고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호명합니다. 마치 내가 인간이 아니구나, 이렇게 부정당하는 비참함을 거기서 느낀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누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때 비로소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이름은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처음 보는데 보면 자기 이름을 알아.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해하겠다.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은 내 마음을 열어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죠. 마음을 담아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는 거죠. 바로 이 순간, 이 삭개오의 모든 그 지금까지의 아픔과 그 모든 상처들,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어떤 게 분노가 있는 것들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압니다. 여러분을 압니다. 이름으로 알아요. 이름으로 안다는 것은 그 사람 전부를 아는 거예요. 전부를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품어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바다를 먹물 삼아도 먹물 삼아 붓글씨에 붓을 쓴다고 그래도 다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갚을 길이 없어서 그냥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눈물로 경배하고 감사하는 거죠. 김춘수의 시, 유명한 시인인데 이 시인의 시 가운데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꽃. 그 꽃에 보면은 이러한 시의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비로소 꽃이 되었다. 나에게로 와서 비로소 꽃이 되었대. 활짝 피는 꽃이 되었다.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의 인간성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에게 놀라운 영향을, 인간성의 회복을 하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은총이 이 삭개오에게 임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삭개오야 내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오늘 삭개오라는 이름은 원래 이 자카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히브리 말로 자카이, 이게 순결이라는 말이에요. 순결. 순결한데 이름답지 않게 그 어머니는 아버지는 이름을 지을 때 너 순결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고 이렇게 이 성경적인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삶이 뭐예요? 세리장으로 돈 갭을 모으느라고 그냥 얼마나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순결을 잃어버렸죠. 거룩을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다시 삭개오의 본래의 이름대로 그 자리로 회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이 삭개오에게 임한 거죠.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셨어요. 왕이신,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아니라 생각해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왕이 와 계세요. 여기 우리의 추수 감사 예배를 받아오고 계세요. 여러분의 집에 왕이신 주님이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왕이 오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뭐가요? 구원이 이르렀어요. 구원이. 이 세상에 어떤 축복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땅에 있지도 않아요. 땅에 있을 수가 있지도 않고 땅에서 발견할 수도 없어요. 땅이 줄 수도 없어요. 땅이 없어요. 이 세상에 주는 것보다 좀 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없어.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죠. 즐거워하며 영접해서 즐거워하며, 지금 죄책감 속에, 허무함 속에 삶의 의미를 잃고 이렇게 참 살아갔던 이 삭개오가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맞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8절 보시면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를 만난 분명한 변화가 있잖아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은 다 나눠주겠대. 제가 우리 소고를 할 때마다 늘 묻는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묻냐면, 제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확실합니까? 그러면 아멘이라고 그래요. 아멘이죠?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확실하십니까?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들 그게 대단한 것입니까? 노맨이지. 그건 노맨 아니죠. 아니죠. 뭘 대단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라고 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그 교제 속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분명하다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한들 그게 대단한 것이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해요? 희생을 하긴 무슨 희생을 해요 우리가? 그게 무슨 희생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거지. 우리가 무슨 한들 주님을 위해서 그게 무슨 희생이 되겠어요? 아니죠. 삭개오는 아낌없이 자기의 소유 절반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래, 4배로. 원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거기 보상법이 나오거든요. 보상하고 배상하는 법. 원래 이 남의 것을 속이고 빼앗고 그런 거는요, 2배로 갚아요. 2배면 돼요. 최대로 갚으면 4배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2배가 아니라 4배로 다 갚겠습니다. 내가 누굴 속여서 빼앗은 거 있으면 다 4배로 갚겠습니다. 아낌없이 줘. 이제는 구원을 하나님을 들어와서 하나님을 가졌어요. 주님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제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소소한 기쁨 감사들도 있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코로나 팬데믹 속에 이제 딱 한 가정만 코로나만 확진 받았었어요. 놀래가지고 그때 얼마나 놀랐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어머니 학교에 요즘 이제 매주 화요일날 모이거든요. 어머니 학교에 참여하는데 어땠냐 그러니까 너무 좋았대. 그때가 처음에는 확진 잔정을 받아가지고 자기하고 자기 그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 6살짜리 아들하고 초등학교 1학년 8살짜리 딸하고 3명이 다 걸린 거예요. 남편만 안 걸리고 아빠만 안 걸리고. 유치원에 보냈는데 이 막내 아들 6살짜리 걸려가지고 오는데 부장에서 너무나 놀랬죠. 그래서 청주에 이제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정신이 없는 거야, 정신이 없는. 그런데 감사하게도 청주에 병원에 갔는데 자기 아들, 자기 딸하고 자기를 같은 방에 놔더래. 또 감사하게도 같은 방에 다 있어서 그래서 안심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서울 남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로부터 문자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 문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자기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됐든지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그 다 건강에 회복돼가지고 아주 건강하잖아요. 확진자 1명 그것도 통해서 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확진 안 걸리고 그래도 왔다면 감사하죠.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더 알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고.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이 고난 속에서 더 분명히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신방 가서 얘기해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감사합니까? 욥이 말이에요. 욥이 다 잃어버렸잖아요. 10명의 아들, 딸 다 잃어버렸고, 자기의 몸은 악창이 걸려서 악성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요. 너무 괴로워서 긁으면 피가 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뭐라고 표현했죠? 연기 속에 가죽부대라. 연기 속에 가죽부대처럼 됐대요. 연기 속에 가죽부대를 넣으면 어떻게 돼? 이게 가죽이 흐물흐물. 자기 몸이 그렇게 됐어요. 자기 아내조차도 그 남편을 보니 너무 불쌍해가지고 분노 속에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가 결국 어떻게 됐죠?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지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제는 만족합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이유를 몰라도 좋습니다.
이유를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걔요. 근데 몰라도 문제가 안 돼. 내가 왜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 Why me? 왜 나에게, 내 가정에? 근데 그런 질문이 사라졌어요. 그에 대한 해답도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 비유가 나오죠. 탕자.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다 달래가지고 가가지고 토랑망타해가지고 다 술 퍼먹고 못된 짓 하고 다 날렸어요. 이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돼. 근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거지가 다 돼가지고 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맨날 문 밖에서 그 아들이 오길 기다립니다. 멀리 아들이 보니까 막 맨발로 뛰어가. 맨발로. 양반은 뛰지 않아요. 양반은 뛰지 않아. 그냥 그 아들을 보고 이 아버지가 막 뛰어가지고 아들을 품에 안고 돌아와서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자. 그러니까 이 집에 있는 이 아들, 돌아온 탕자를 두 글자로 바꾸면 뭐예요? 돌탕이에요. 돌탕. 그다음에 집에 있는 탕자, 이걸 둘자로 바꾸면 뭐예요? 집탕이에요. 이건 집탕. 이 큰아들은 뭐예요? 아버지. 나한테 잔치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아니, 저 재산 다 탕전하고 들어온 저놈 때문에 뭐 이렇게 잔치를 합니까? 막 따졌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잖아. 너는 아버지를 가지고 있잖아. 너는 아버지를 가졌잖아. 너는 아버지를 가졌잖아. 아버지를 가지면 뭐예요? 내 것이 다 네 건 아니야. 그렇죠? 너는 아버지를 가졌잖아. 여러분, 주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죠. 보너스를 주셨도 하나님은 사업의 복도 주시고 돈도 필요할 때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주신다고요. 주세요. 그런데 이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주시는 것에 있지 않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에 있지 않고 주시는 분이 진짜 이게 축복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너는 나를 가졌잖아. 너는 나를 가졌잖아.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아니세요? 여러분 아버지를 가졌잖아. 하나님 아버지를 가졌잖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자녀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뭘 이쁜 짓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자체보다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졌으면 아버지께 다 내 건데 뭐.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한번 올려주세요. 예레미야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신혼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광야 40년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혼이래요. 허니문을 보냈대. 너희들과 내가 너희가 꿈같은 허니문을 보냈다. 이런 광야에서는 보이는 게 뭐밖에 없어요? 모래밖에 없죠. 그 광야 까맣한 산밖에 없죠. 거기 물 한 봉을 얻을 수가 없어요. 물 한 폭이 안 나요. 하나님밖에 찾지 못해. 하나님밖에.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그 광야길을 가던 그 이스라엘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너희들과 신혼생활한 것 같았어. 허니문을 보냈어. 그런데 네가 지금 이제 배불러서 내가 주는 젖과 꿀에 심취해서 내가 주는 젖과 꿀에 심취해가지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그 젖과 꿀에 빠져서 내가 주는 것에 빠져서 나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냐. 젖과 꿀이 풍요한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나뉘어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방인과 별 다름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마음이 아프셔서 내가 그때가 그립구나. 그때 너희들과 너와 내가 신혼을 보내고 있었잖아. 너희가 그때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한번 다시 올려줘 보세요. 예레미야 2장 2절. 기억하느니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느니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즐거운 때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의 전부예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아요. 주님이 때문에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걱정이 없어요. 저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 거예요. 주님이 너무 기뻐요.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그냥 신혼에 빠져가지고 그럴 때가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느니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대.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지 않으세요? 광야에서 비록 힘들고 고달프고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가장 가치 있는 이 구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전히 그럼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환난 중에 나의 기쁨이 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주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때가 너무 좋았고 그립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세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이 수수감사주일 우리 모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과 그 가정에 우리 교회에 더욱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신혼의 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그 때를 기억하시고 그 첫사랑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도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도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